고백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물론 심으면 되겠죠. 여러분 사막에 여러분 아름다운 꽃이 피고 꽃밭처럼 그 사막에 황무했던 그 땅이 아름답게 바뀐 거 보신 적 있으세요? 물론 사람이 그렇게 개간하면 되겠죠. 근데 그때가 언제일까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임할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막이 어떻게 해요? 황무지가 꽃이 피고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여러분 사막은 물이 없기 때문에 완전히 황폐하게 된 곳이 사막이잖아요. 그죠? 거기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물이 흘러 넘쳐나기 시작하고 꽃이 피고 생명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그걸 뭐라고 해요? 천지개벽이라고 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왜요? 그 죽은 땅, 황무한 땅에도 생명이 나타나고 역사하는 것, 그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날은 언제예요? 저 미래에 주님이 오셔서 이루실 그날이기도 하지만 또한 동시에 누구를요?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의 심령과 삶 속에서도 지금 이 순간에도 그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은 다음에 예수님 믿고 가게 될 천국도 하나님의 나라지만, 지금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한마디로 간단하게 주님이 계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예?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히 지형적으로 공간적으로 어떤 분은 그러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저 안드로메다 더 진화해 있을 거다. 몰라요. 공간이 어떻게 되는지,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왜?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시는 분이세요. 근데 우리가 아는 분명한 한 가지는 있어요. 분명한 사실 하나는 있어요. 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어디도요, 지금 우리의 시간과 공간 가운데서도 오셔서 함께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분이 함께 하시는 거, 그걸 여러분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임마누엘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그리고 지금은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다고. 그러면 그곳이 어디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 다스리시는 곳, 통치하시는 곳이 된다고요. 그곳이 뭐가 돼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우린 찬양을 통해서 고백하잖아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이시고 목적이세요. 주님, 우리 땅에 살면서 예수님 잘 믿고 아버지 천국으로 오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 이전에, 우리 부르시기 전에 이 땅에 살 때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사는 너희들도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임을,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라.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정체성을 영어로 아이덴티티라고 하잖아요. 아이덴티티라는 말을 근래 한 1-20년 전부터 많이 사용해요. 그게 뭐예요?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우리는 처음 언제 인식해요? 사춘기 때 인식하잖아요. 사춘기 때 내가 누구인가 고민해요. 내가 이전까지는 엄마 아들이고 엄마 딸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내가 나지 왜 엄마 딸이야. 그러니까 말을 안 들어요. 그죠? 네, 그래요. 사춘기 때는 말을 잘 안 들어요. 왜요? 왜 안 들어요? 이제는 뭐예요? 우리 어른이 되어 보니까 그래요. 저도 어렸을 때 그 말 되게 듣기 싫었는데, 대가리가 커져가지고 머리가 커져가지고 이제 말도 바락바락 안 듣는다고. 여러분, 그냥 단순히 말을 안 듣는 것이 아니라 왜요? 나라는 인격적인 존재를 스스로가 이제 인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난데 왜 엄마가 이렇게 하라는, 안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사춘기를 지나면서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바로 뭐냐면, 내가 뭐예요? 영적인 사춘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 내가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 속의 존재인지, 살아가는 존재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십니까? 어렵게 여쭤보겠습니다. Who are you? 너무 어렵죠? Who are you? 당신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누구세요? 여러분, 우리가 땅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자격은 없지만 조건은 안 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귀한 자녀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깨닫고 잊지 않고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당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래서 찬양의 가사의 끝에 뭐라고요? 거룩한 길 다니리.
그곳이 어딘데요? 주님 역사하실 그 나라. 그래서 하나님 꿈꾸세요. 우리를 통해서 뭘 꿈꾸시는가?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네가 세상에 복이 되게 할기라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복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임하게 될 때 그곳이 어떤 땅으로요? 복된 땅으로 변화돼요. 그것이 어디예요? 가나안이고 이스라엘이고. 그곳이 어디예요? 복 있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가 바로 복 있는 땅이 돼야 돼요. 아멘. 그게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향한 약속이시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의도세요. 왜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관심도 없어요. 근데 누구는요,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 가운데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뭘 봐야 돼요? 저희 아이들 보면요, 저희 아내가 맨날 그래요. 유전자 힘은 대단하다고. 몰빵했다고. 몰빵 다 누구 닮았다고요? 아빠 닮았다고. 아빠 얼굴 다 보인다고. 저희 아이들 서 있으면 누가 보여요? 아빠가 보여요. 여러분, 우리가 서 있으면 누가 보여야 돼요? 하나님 아빠 아버지가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귀한 자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땅이 어때요? 때때로 쉽지 않은 땅이 있어요. 어려운 시간을 지나기도 해요. 어젠가 그젠가 신문 기사를 보니까 그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실종된 처서를 찾습니다. 뭔 말이에요? 처서가, 어제가 처서였잖아. 처서는 어떤 날이에요? 어떤 절기예요? 이제 여름 늦더위가 이제 물러가고 서서히 물러가고 아침 저녁으로 좀 선선한 바람이 불고 이제 벼가 있고 곡식이 있는, 이제 조금씩 가을이 다가오는, 이제 여름의 끝자락이 왔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절기가 처서잖아요. 근데 그 처서가 도대체 어디 갔냐는 거예요. 어디 갔어요? 몰라요. 놀러 갔는지. 근데 처서인데도 밤에도 그렇게 더워요. 밤에 안 더우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만 더운 줄 알았습니다. 밤에도 막 집안 온도가 에어컨 없이 막 28도, 29도, 막 30도 막 이렇잖아요. 도대체 처서는, 잃어버린 처서는 어디 오는가? 언제 와요? 결국은 언젠가 오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무더위 속에서도 또 여러분, 무더위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거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어떤 경우에는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떨 경우에는 내가 원치 않는 질병이 나를 힘들게 할 때도 있고, 문제와 어려움이 나를 힘들게 할 때도 참 많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슨 믿음을요? 하나님이 선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그 믿음이요. 왜 선하게 인도하시는데도 왜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시냐고. 안 아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파요. 어떤 목사님이 책에다가 이런 내용을 쓰셨더라고요. 자기가 어렸을 때 치아가 너무너무 안 좋아서 치아 때문에 너무 고생을 하셨대요. 치아, 이빨이 어렸을 때부터 타고나게 너무 안 좋게 태어나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치과 가면 뭐가 많이 들어요? 또 돈도 많이 들잖아요. 경제적으로도 너무 어려운 가정이었는데 치과를 가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돈도 어렵고 막 하는 와중에 다행히 감사하게도 참 좋은 원장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장로님이셨나 봐요. 그래서 장로님이 잘 경제적으로도 많이 도와주시고 그냥 무료로 치료해 주고 하셔가지고 어린 시절 내내 치료를 받긴 받았지만 나중에 이제 성장했을 때는 어느 정도 이제 생활할 수 있을 만큼 치아를 이렇게 잘 이렇게 관리를 하게 되셨나 봐요. 나중에 이런 게 이제 생각이 나더라는, 깨달아지더라는. 뭐가 깨달아지냐면 어렸을 때 그렇게 치아 때문에, 이빨 때문에 고생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자기가 자라가면서는 엄마 아빠가 양치해라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게 몸에 배어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라고 하지 않아도 자기 그 고생을 하니까 뭐라는 거예요. 늘 꼼꼼하게 아무리 피곤해도 음식을 먹고 나면 자기 전에 꼭 양치를 하고 꼭 치아 관리하는데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는, 그게 몸에 배어버린, 몸에 어때요? 습관처럼 몸에 배어버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그 책에서 나는 그 어려움의 시간을 보냈지만 그 힘든 치아 때문에 고생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오히려 치아를 잘 관리하고 잘 돌아볼 수 있는 지혜와 그런 일들이 내게 나도 모르게 자리를 잡게 되었노라고. 저도 맞는 얘기는 아니지만 저도 오래전부터 어금니 한쪽에 그 공간이 있는데 음식만 먹으면 거기에 이물질이 껴요. 음식물이 껴요. 고기 먹으면 덜 억울하죠. 고기 아니고 김치 하나를 먹어도 거기 꼭 뭐만 먹었다면 이물질이 꼭 끼는데 그게 이쑤시개로도 안 빠져요. 그럼 꼭 어떻게 빼야 되냐면 치실로 꼭 해갖고 잘해야 거기 있는 공간에 그 차 있는 그 음식물이 꼭 빠져요. 한편에 어떨 때는 항상 불편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덕분인지 모르겠지만 저도 참 별로 게으른 사람인데 한 번씩 치실할 때마다 그래도 하루 못해도 하루에 한 번이나 이틀에 한 번 정도씩은 꼭 그거 하면서 하는 김에
다른 치아들도 한 번씩 이렇게 치실질을 하게 되더라고요. 도움이 되겠죠. 치아 관리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믿어요. 그래요. 그 불편함, 쉽지 않는, 내가 원치 않는 그 일들 때문에 오히려 내게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일 때문에 어려움, 당연한 일이지만 우리가 불편하게 만나는 일들, 또 아프거나 힘든 일들, 그 상황에서는 그것이 좋지 않아 보이지만 오히려 그것이 후에는 우리에게 훨씬 더 유익한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건강을 자부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어때요? 전혀 건강 신경 쓰지 않고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어느 날 어떤 병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게 되었어요. 그 일로 인해서 뭐예요? 정신을 차리고 그 다음부터 그분이 뭘 하세요? 건강을 챙기기 시작하세요. 건강관리를 하기 시작하세요. 그전에는 어때? 의사 선생님이 하라 하지 마라 그렇게 했는데 해요 안 해요? 들어요 안 들어요? 의사 선생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데 안 듣잖아요. 하지 말라는 건 더 하고 싶고 하라는 것은 안 하고 싶은데 어때요? 그런 일들을 겪고 나면 그때부터는 어때요? 정신을 번쩍 차려요. 그리고 하라 하지 마라 하지 않아도 본인이 먼저 알아서 자기의 건강을 챙기고 끊을 것 끊고 관리를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렇게 하지 않다가도요. 그러면 여러분 그 질병이라는 것이, 그 내가 아픔을 겪었던 그 아픔들이 어찌 보면 우리에게는 더 유익한 일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것은 아니었지만 우리에게 더 훨씬 더 뒤에 돌아놓고 보면 유익한 것, 중요한 것들을 깨닫게 하고 그렇게 하도록 우리를 이끌어가는 우리에게 유익한 그런 일들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건강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일상에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많은 상황 속에서도 그런 경우들이 많고, 특별히 우리 영적인 상황 속에서도 이런 일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과 문제나 어려움들, 아픔이나 실패들이 우리를 영적으로 더 오히려 유익하게 만들 때가 있어요. 오히려 훨씬 더 우리에게 복되고 유익한 경우가 많아요. 성경에서 그런 인물을 찾아보려면 많지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요셉입니다. 요셉 아시죠 여러분? 요셉이 누구예요? 일부 때도 여쭤보니까 아시죠? 그랬더니 네 하는데 요셉이 누구예요? 그랬더니 아무도 뭐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대답을 잘 안 하는 것은 야곱의 아들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비전과 꿈과 계획을 주시고 그 놀라운 계획을 요셉을 통해서 성취시키셔서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뿐만 아니라 야곱의 가문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구원시키시는 구원의 놀라운 통로로 사용하셨던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이에요. 참 어떻게 보면 참 귀한 사람이잖아요. 성경에서 가장 예수님을 닮은 사람을 찾아보라면 요셉을 둘 수 있어요. 요셉의 삶을 하나하나 예수님의 삶과 이렇게 맞춰보면 굉장히 유사한 부분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셉이 17세 성경에 등장하는데요. 요셉이 17세부터 젊은 시절, 어린 시절, 청년의 시대는 어떤 시간을 보냈나요? 정말로 말할 수 없는 험난하고 쉽지 않은 그의 인생의 시간들을 보내잖아요. 원치 않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요. 정말로 많은 말할 수 없는 그런 공경과 어려움, 막 억울함과 아픔들을 엄청나게 많이 겪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나중에 형들을 만나잖아요. 한 20여 년 시간이 지났을 때 형들이 자기들이 제 발로 와가지고 자기 앞에 와가지고 꿇어 엎드려요. 요셉인지 모르고 요셉의 총리인 줄 알고 애굽의 총리인 줄 알아가지고 꿇어 엎드려요. 요셉이 다 알아보죠. 저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만약 요셉이었으면 여봐라 주리를 틀라 이랬을 것 같아요. 왜요? 자기들이 한 게 있잖아요. 형들이 자기 죽이려고 했죠. 아무리 이복 동생이라고 해도 자기를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져버리고 또 어때 종으로 팔게 하고 얼마나 눈물 가운데 고생을 정말 많이 해요. 요셉이요. 저 같았으면 가만두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요셉은 형들에게 뭐라고 해요? 형들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요?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당신들이 아니라 누가 나를 보내셨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만민을 구원케 하시려고 하나님이 보내. 요셉은요 그 고난과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 뭘 본 거예요? 그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과 인도하심을 요셉은 본 거예요. 그게 여러분 놀라운 믿음의 역사예요. 우리 같으면 일반적으로 요셉이 만나는 그 어려움, 그 상황들만 보겠지만 그 상황 너머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요셉을 어떻게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용하시는 구원의 통로로 쓰시는 그 자리로 인도해 가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는 요셉의 삶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우리가 만나는 어려움, 우리가 만나는 많은 일들,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겪으라고 고생해라고 하나님 우리 죽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뭐가요? 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놀라운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경우들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형통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형통과는 조금 다르다고 제가 종종 자주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 형통이 뭐예요? 형통? 형통하면 만사형통이 생각나시죠? 만사형통 안 좋으세요? 만사형통하면 좋겠죠.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저는요 만사형통하면 생각나는 게 있어요. 운전해서 갈 때마다 제가 딱 가면 빨간불이 있다가 파란불이 탁 박혀요. 가다가 그 다음을 신호 가면 또 파란불로 탁 박히고 착착착착착 박히는 거예요. 얼마나 이렇게 좋아요. 내가 갔더니 길이 다 열리는 거예요. 막히다가도. 저는 한번 그런 경험 종종 언제 하냐면 이제 명절 때나 이렇게 올라갈 때 저는 이제 역기성을 하거든요. 이제 외가가 이제 서울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내려올 때 저는 올라가기도 해요. 또 저희 가족은 몇 명이냐면 6명입니다. 그래서 뭘 탈 수 있냐면 전용 차선을 탈 수 있어요. 전용 차선을 타고 가면 어때요? 차들이 쫙 막혀 있는데 저는 어떻게 가요? 옆에 막혀 있는 차를 보면서 빙긋이 웃으면서 미안하다 나는 간다 하면서 쭉 가요. 마음을 한편으로 좀 시원하긴 합니다. 우리는 그걸 만사형통이라고 생각해요. 길이 뻥 뚫리고 시간이 촉박한데 막 신호가 다 열리는 거예요. 만사형통이에요. 반대는 뭐예요? 막 빨리빨리 지나가야 되는데 막 가려고 했더니 갑자기 빨간불로 바뀌어요. 멈춰요. 막 조바심이나 빨리 가려고 하는데 그 다음 신호가 또 빨간불. 이걸 뭐라고 해요? 만사형통의 반대라고 하죠. 불통이라고 하죠. 근데 여러분 이것을 성경이 말씀하는 만사형통의 의미는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만사형통이라고 해서 길이 다 열리고 어려움이 없고 뭐 실패가 없고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이걸 세상에서 말하는 형통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조금 달라요. 어떻게 다르는가?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그 삶에도 어려움이 있어요. 실패도 있고요. 고통도 있고요. 일이 뒤집어지기도 해요. 일이 안 되기도 해요. 그런 일들이 생겨요. 근데 왜 형통인가? 그 와중에 그 상황에서 누가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이 함께해 주셔서 그 어려움을, 그 실패를, 그 문제들을 감당하게 하실 수 있게 하시는 것,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 안에서의 형통이에요. 여러분 형통하면 여호수아 1장 말씀이 제일 대표적인 말씀인데요. 여호수아 1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왜요? 그가 가야 될 앞날의 길이 여러분 어마어마하거든요. 그 앞에는 거대한 민족들이 살고 요새가 있고요. 그 앞에 제일 먼저 뭐예요?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 난관부터가 그를 기다려요. 여러분 원래대로라면 어때요? 막 길이 다 열리고 막 다 돼야 되는 일 하나도 된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래요. 그리고 너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주야로 모세에게 하신 그 율법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내 길이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대로 돼요 안 돼요? 그 앞에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건너갈 수 있는 길을 여시는 은혜를 주세요. 여리고성이 가로막고 있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해주세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그 형통함이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해요. deal wisely라고 표현돼요. deal이라는 말은 다루다라는 말. 뭘 다뤄요?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고통을 다루는 거예요. 아픔을 다루는 거예요. 실패를 다루는 거예요. 다뤄서 어떻게 해요? wisely. wise가 뭐예요? 지혜롭다는 말이잖아요. 지혜롭게 다룰 수 있는 하나님의 도우심, 은혜와 능력이 함께 하시는 것, 그게 뭐라고요? 형통이라고요.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고 안 아프지 않아요. 교회 다닌다고 어렵지 않아요. 교회 다닌다고 실패 안 하는 것은 아니에요. 실패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잘 되기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잘 되는 것만이 우리에게 다 유익한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오셔서 말씀 전해주신 목사님이 말씀 가운데 영덕복교 은퇴 목사님 말씀 가운데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기억나신지 모르겠어요. 그 교회 집사님이 제가 이제 추측을 해보니까 한 25년 전에 섬기셨던 그 교회 같아요. 그 교회 집사님이 어떠셨어요? 열심히 사업을 잘 하셔갖고 일이 잘 형통하게 돼서 처음에 경차를 타시는 분이 무슨 차로 바꾸셨다고요? 6기통 그라나다로 바꾸셨다고. 아마 뭐 그라나다 기억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굉장히 좋은 차였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BMW, BMW 뭐 이런 차. 이런 차에 외제차 굉장히 좋은 차, 그 당시에는 아무튼 굉장히 좋은 차였는데요. 차가 바뀌어요. 엄청나게 좋은 차를 타고 이제 교회로 오시고 목사님 이제 차를 바꿨습니다. 사업이 너무 잘 돼요. 이러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얼마 지났는데 그 집사님 어떻게 해요? 하시던 일이 좀 잘 안 되셔가지고 목사님을 찾아오셨다고요. 찾아와서 무슨 말씀하셨다고요?
목사님, 제가요 6기통 차를 타다가 이제 뭘로 바꿨다고요? 자전차로 바꾸셨다고. 사업이 안 돼가지고 자전차를 바꾸셨다고. 근데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뭐라고요? 근데 목사님, 오히려 한편으로 참 잘 됐고 감사해요. 만약에 그대로 사업이 계속 잘 되고 있었으면 하나님과 더 멀어졌을 거라고. 영혼의 상황들이 더 안 좋아졌을 거라고. 여러분, 물론 여러분 예수님 믿고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일이 다 잘 안 되고 사업에 맨날 실패해야 되는가? 그렇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사업이 잘 되든 안 되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고 의지하도록 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과 상관없이 잘 되는 일이라면, 일이 잘 돼서 주님과 더 멀어진다면 우리에게 그것이 유익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화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꼭 실패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우리가 해야 될 곳, 우리가 서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걸 뭔가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우리 믿음 생활 가운데, 신앙 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언가 우리 결론부터 한번 따져보고 가십시다. 21절 말씀입니다. 8장 21절 말씀.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뭐 하자고요? 만군의 여호와를 뭐 하자고요? 뭐 하자는 거예요? 이 성읍 주민이 이 동네 사람이 저 동네 가가지고 우리가 빨리 가서 어디야? 만군의 여호와를 뭐 하자고요? 하나님을 찾고 여호와의 은혜를 구하자. 그랬더니 어떻게? 나도 가자, 나도 가겠노라, 이렇게 반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많은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오는 성경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 하자는 거예요? 저를 따라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를 찾자,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여러분, 이건 꼭 기억해 두십시오.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의 삶 가운데 해야 될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믿음의 자세이고 우리의 믿음의 길입니다. 다른 것이 좀 부족해도, 다른 것이 안 돼도 우리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간절히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가 함께해 주실 때 우리의 삶은 절대로 빗나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성경이 어디 기록이 되냐면 스가랴 말씀에 기록이 돼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목사님 전해 주셨고 그 전주에 스가랴 말씀을 함께 나눴어요. 스가랴 4장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스가랴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면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의 배경이 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참 잘 들었죠. 잘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잘 안 들었어요. 불순종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다가 하나님께서 어때요? 결국은 참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친구들이 있는데, 동료들이 있는데 여러분이 말을 하면 여러분의 말을 그 친구가 안 들어요. 쳐 드시지도 않아요. 귓구멍에도 안 들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친구하고 여러분 가까워지고 잘 지내고 싶으세요? 안 하고 싶으세요? 뭐 저런 놈이 다 있나 하면서 우리는 뭘요? 뭣도 안 할 놈? 상종도 안 할 놈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말을 안 들어요. 전혀 듣지도 않아요. 여러분, 만약에 친구 관계면 그냥 뭐 대면대면하고 뭐 그렇게 지면 되겠지만, 여러분이 한번 회사의 어떤 지도자라고 쳐보십시다. 회사의 책임자예요. 책임자인데 부하 직원이 여러분이 하는 말을 귀등에도 안 들어요. 예 하고 나서 딴짓을 해요. 딴소리를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걸 죽여 살려. 저걸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래도 결국 안 되면 해도 계속 말하고, 뭐 어떨 땐 달래고 타이르고 뭐 때때로는 뭐 책 좀 꾸짖기도 하고, 이래도 말 안 들으면 결국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내보내야죠. 안 되면 여러분 뭐 해고해야죠. 같이 일할 수가 없죠. 말 안 들으면 그래요. 그렇습니다. 자녀가 부모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자녀를 위해서라면 어때요? 안 되면 혼내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왜? 돌이켜야 될 땐 돌이켜야 되니까. 근데 안 들으면 결국은 어떻게 해요? 내쫓아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서 내쫓으세요. 그 집에서 내쫓으세요.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에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내보내버리세요. 너무너무 말 안 들으니까. 한두 번도 아니고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100년 200년이 아니고 수백 년 동안 하나님께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통해서 돌아오라 돌이켜라, 버릴 것 버려라. 근데 안 듣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다 못 참으시고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세요.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을 완전히 타국의 바벨론에 점령당하게 하시고 성벽과 성전이 완전히 회파되게 하시는, 그곳이 뭐가 돼요? 황무지가 돼버려요. 완전히 폐허가 돼버리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을 혼내시고 합니다. 왜요? 그들이 안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 잘못이에요? 안 들은 자들 잘못이에요. 안 들은 백성들이. 왜 안 들었을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들었을까요? 안 들렸기 때문에 안 들은 거예요. 그리고 왜 안 들렸을까요? 귓구멍을 막아놔서요? 왜 안 들었을까요? 왜 안 들었냐면 이유가 있어요. 왜 안 들었냐면 자기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걸 못 듣는 거예요. 자기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왜 나는 잘하고 있는데 나는 문제가 없는데. 여러분, 내가 문제가 없고요, 괜찮다고 생각하면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듣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누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나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지 다른 사람 나는 문제 없는데 아니라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저도 설교를 하지만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설교를 마치고 내려가가지고 그럴 때가 있어. 저건 내가 듣고 순종해야 되는 말씀인데 그럴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라도 깨닫게 하시면 참 감사한데요, 우린 대부분 어때요? 나하고 상관없는 말씀인데 나하고 뭔 상관인데, 나 오늘 예배 잘 드리고 뭐 나 그냥 나름 하나님 잘 믿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안 들려요. 하나님의 소리 들려지지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 모양이었어요. 자신들에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몰라요. 자기들의 문제가 뭔지, 자기들의 처지가 뭔지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도 듣는 귀 보는 눈이 없어서 못 듣다가 결국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셔요. 무너지게 하세요. 완전히 폐허가 되게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면 내가 먼저 보입니다. 내 상태가 보이고요, 내 상황이 먼저 보이고 형편과 처지가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통회하고 엎드리고 주님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과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그때 다시금 일하기 시작하세요. 그 역사가, 그 이야기가 오늘 8장에 나와 있는 본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18절부터 말씀을 읽었지만요, 말씀 전체가 다 그 말씀이에요. 자, 다시 간단하게만 한번 말씀드리면, 스갈의 합계 선지자를 왜 하나님께서 보내세요? 그들이 말 안 들어가지고 포로로 다 끌려가요. 나라가 완전히 없어져 버려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약속하신 대로 70년이 되었을 때 그들을 다시금 있는 그곳에서 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포로로 돌아오게 하세요. 돌아와서 그들이 제일 먼저 뭘 해야 돼요? 야, 너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뭔 줄 알아? 하나님이 너희 중심 가운데 계시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너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신뢰하는 그 자리에 서야 돼. 그래서 뭘 만들어요? 성전을 짓잖아요. 근데 공격이 있고 방해가 있으니까 중단이 돼요. 몇 년 동안요? 대략 한 14년 15년 정도 중단이 돼요. 여러분, 건물 짓다가 멈추면 어때요? 건물 짓다 멈추면 어떻죠? 제가 옛날에 섬겼던 교회에서 건물을, 교회 건축을 하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문제 때문에 건축이 중단된 적이 한 번 있어요. 그 건물이 10년 넘게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어요. 근데 그 건물이 높이가 8층짜리 높이 건물이었는데, 건물이 골조는 다 거의 다 됐어요. 한 60% 정도 돼가지고 골조는 다 서 있는데, 층고가 워낙 높이 건물을 지어가지고 15층 아파트 높이하고 맞먹는 건물 구조였어요. 여러분, 15층 아파트면 저희 앞에 있는 아파트가 18층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 정도 높이로 건물이 서 있는 거예요. 저 멀리에서 또 교회 건물이 보여요. 근데 무슨 건물로 보여요? 골조만 보여요. 10년 넘어가고 5년 10년 넘어가니까 건물이 어때요? 굉장히 보기 싫은 흉물처럼 그렇게 보이는 경우가 많았었어요. 성전이 딱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학개와 스갈의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성전 건축을 다시 재개하라고. 그러면서 그것은 너희의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너희의 능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두주가 되셔서 다 잊어버리셨죠. 2주 전에 나눴던 말씀인데 4장에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것이 너희의 힘으로도 능으로도 아니 되고 뭘로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이 누구세요? 성령님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 일이 가능한 것이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누굴 통해서요? 스룹바벨을 통해서 시작하신 그 일을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거라고. 스룹바벨 앞에서 큰 산아 내가 평지가 되리라. 한 주 전에만 지나도 여러분 기억하셨을 텐데, 일주일만 됐어도 기억하셨을 텐데 2주가 돼가지고 여러분 머리가 새롭게 깨끗하게 되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겠노라고.
회복하시겠노라고. 근데요, 거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요, 더 크게 역사하신다고. 어디까지요? 열방까지, 온 땅까지 그 일을 이루시겠다고. 그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세우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겠다고. 그걸 하나님이 작정하세요.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세요. 우리가 8장 말씀 한번 앞에서부터 한번 살펴보십시다. 뒤에 중간에 잠깐 보시면 7절 보시면, 7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보라, 내가 내 백성을, 자, 해 뜨는 곳에서 해가 지는 곳, 거기 어디에? 옛날에 여러분 우리 그 찬양 많이 하셨죠?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기억나시죠? 여러분,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끝에서부터 끝까지예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세상 끝에서부터 세상 끝까지 주님께서 누굴요? 흩어버리신, 하나님이 심판으로 내쫓아버리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으시겠다는 거예요. 찾아내셔서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여 내셔서 8절에 보시면 인도하여다가 어디로요?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시겠다고요. 누가 쫓아내셨어요? 하나님이 쫓아내셨어요. 징계하셔서, 진노하셔서. 근데 그들을 다시 어떻게 해요? 다시금 되돌아오게,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하셔서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기서 나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누구를요?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고. 또 하나님은 그들의 뭐가 되신다고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면 여러분 조금 놀라셔야 되는데 한 번도 안 놀라세요. 그런가 보다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뭐가 되시는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세요. 그리고 우리가 뭐가 된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하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하시는가? 뒤에 보시면요, 12절 넘어가 보시면 12절 13절에 보시면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 풍성한 일들을 다 누리게 하실 텐데, 13절입니다.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 가운데에서 뭐가 됐다고요? 저주가 되었지만, 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그들에게 형편없는 모습으로 저주가 되었지만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시겠다고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되게 하시겠다고. 이게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잖아요. 너희가 있는 곳,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복이 드러나게 하실 거라고. 여러분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복이 되게 하셔서 세상 가운데 우리를 통해 누가 드러나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크신 하나님이 드러나시고 나타나시는 그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시겠다고, 그렇게 회복시키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14절 말씀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 과거에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하셨다고?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셨다고, 돌이키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재앙을 내리셨는데 누구 때문에요? 그들의 불순종 때문에. 그런데 15절에 보시면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뭘 베푸신다고요?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시기로 뜻하셨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이제 주님 뭐 하세요? 은혜로 회복시키시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거란 얘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거라고. 근데 뭐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가? 2절로 돌아가 보시면요, 2절 3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또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시온을 위하여, 시온은 예루살렘이에요. 하나님의 성산이에요. 시온을 위해서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시겠다고요.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질투하신대요. 제가 새벽에는 이 말씀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질투는 여러분 우리 생각하는 시기 질투하고는 좀 달라요. 막 질투하면 막 시기 질투 생각하시잖아요. 이건 뭘로 바꾸셔야 되냐면 하나님의 열심으로 바꾸셔야 돼요. 열정. 왜 질투하냐면요, 아끼고 사랑하는 것, 그것은 어때요? 여러분 함부로 하지 않아요. 근데 남이 함부로 하면 어때요? 내가 참지 않아요. 그게 질투이고 그게 열심이에요. 열심. 하나님의 열심은 뭔 열심인가?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고 아끼시는 것, 그게 뭐예요? 예루살렘, 성산,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아끼시고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신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질투예요.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회복시키셔서 예루살렘 가운데 다시 거하게 하실 거라고. 3절입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내게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어디 거하신다고요? 다시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시면서 그 성읍을
진리의 성읍이라고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거룩한 산이라고 그렇게 부르게 하실 거란 얘기예요.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인가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지금 이곳에 다시 영광으로 주님의 열심으로 오셔서 회복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시고 회복하셔서 그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때 어디예요?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저와 여러분의 공동체 가운데 이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거룩한 산이라고 일컬어지는 예루살렘이, 여러분 이건요 언제 나오냐면 계시록 맨 마지막에 보면 이 예루살렘이 임해요. 그곳은 어떤 곳인데요,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다시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절망이나 고통이 없는 곳, 회복하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예루살렘이 임할 때 이루어질 것인데, 그것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는 곳에 임하게 될 거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주님이 주님의 열심으로 이루시겠다고, 회복하시겠다고 그 말씀을 쭉 앞에까지 해오시는 거예요. 17절까지. 그러면서 18절부터 보시면 18절 19절입니다. 하나님이 19절에 보시면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왜 그렇게 금식이 많아요? 이날은 뭐 하는 날이냐면 예루살렘이 무너진 날, 그 이후에 그달리아를 세웠는데 그 총독이 죽임당한 날, 슬퍼하고 애통해야 할 날들을 다 금식하는 달로 정해놨어요. 몇 달이 돼요? 4달인데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 슬퍼하고 애통해하며 가슴을 찢고 애통해하며 금식해야 될 그날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19절입니다. 우리 19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19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아멘. 그 애통해하고 슬퍼해야 되고 마음을 찢고 옷을 찢어야 되는 그 금식을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날들로 바꾸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슬픔과 아픔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사로 바뀌는 그날로 주님이 역사해 주실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날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들이 올 것이라고요. 예루살렘으로 나올 것이라고. 그러면서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뭐 하자고요?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될 때 그들이 해야 될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을 찾고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이렇게 성경에서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뭘 해야 돼요? 뭘 해야 되나요? 이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회복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중요한 일들이고 저와 여러분이 꼭 붙들어야 될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고 말씀이에요.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왜 찾아야 되는가? 아니 하나님 함께 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왜 찾아요? 왜 구해야 돼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집안에 아이들을 키우는 집안에서 제일 많이 들리는 소리가 무슨 소리일까요? 엄마 소리예요. 왜요? 엄마 밥 줘. 엄마 양말 어디 있어? 엄마 나 오늘 체육 시간인데 체육복 어디 있어? 찾아 안 찾아요? 제일 많이 들리는 소리가 엄마 소리예요. 왜 그럴까요? 엄마를 찾아야 되니까, 엄마를 불러야 되니까. 엄마 어디 계세요? 엄마 지금 어디 있어요? 집안에 있어요. 엄마 집안에 함께 하고 있어요. 근데 엄마를 찾아야 돼, 안 찾아야 돼요? 찾아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더 찾으셔야 돼요. 어떻게 찾아요? 부르세요. 아니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잖아요.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 우리 찾자고 하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찾아요? 뭐라고요? 엄마! 부르시는 것처럼 찾으시라. 그게 부르시는 것이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셔야 돼요. 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부르는 거예요. 양말 어디 있어? 라고는 엄마에게 부르시면 되고,
하나님을 부르는 것, 하나님 찾고 구하는 것. 왜요?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면 뭐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반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이 대꾸하세요. 반응하세요. 왜? 왜 불러? 이렇게 뭐 하신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여러분, 응답은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이 대꾸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면, 아버지 하나님 부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반응하신다고요. 거기에 대꾸하신다고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응답하면 뭐가 생각나냐면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간절히 기도했을 때 주님이 그걸 이루어주신 걸 내가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라고 생각한다고요. 근데 여러분, 원래 응답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요. 뭐가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반응하시는 것이 응답이에요. 내 신음소리도 들으시고, 여러분 우리 그 찬양 잘 아시잖아요.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고요. 왜? 신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부름이에요. 우리 마음의 사모함, 우리 마음에 누구를요?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그 부름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찾으십시다. 주님 찾고 구하십시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집에 엄마가 있는데 엄마를 안 찾아고 밥을 못 먹어.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상태, 우리의 믿음의 상황들,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이고 제일 필수적인 요소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이 들으세요. 응답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우리가 원하는 걸 다 이루어 주시는, 그 이루어 주시고 안 이루어 주고 주시는 것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것 자체가 여러분 원체 다 응답이 아니라, 응답은 하나님이 우리의 부름에 반응하시는 게 그게 응답이에요. 하나님 내가 부르는데 반응 안 하시던데요? 아니요. 부르시면, 부르고 찾고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반응하시는 분이세요. 그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중요한 이유이고 목적이에요.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들으세요. 여러분, 물론 어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고 말하면,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 주시기도 하세요. 언제요? 누구 말을 더 잘 들어요? 어린 애들일수록 여러분 그대로 해달라고 하면 주로 많이 해줘요. 왜요? 말이 안 통하니까,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설득이 안 되잖아요. 막무가내예요. 그러니까 들어줄 때도 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성장해서 장성했어요. 그럼 그대로 해줘요, 안 해줘요? 해줄 때도 있지만 안 해줄 때도 있어요. 왜요? 더 유익한 길로, 더 옳은 길로, 좋은 길들로 어른이, 부모가 반응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구하고 바라는 것들 안 들어주셨다고 해서 응답 안 해주신 것이 아닙니다. 들으세요. 아셔요. 주시고 안 주시고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세요. 왜요? 가장 좋은 길들로, 좋은 것들로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응답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주님이 반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안 찾아서 그렇지, 우리가 안 불러서 그렇지, 부르고 기다리고 그곳 가운데 거하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반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을 찾으십시다. 만군의 하나님을 구하고 부르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여러분, 더 중요한 성경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이 무언가, 성경에서는 이걸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말하지 않아. 목사님 그렇게 설교 다 해놓고 그거 아니래. 왜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말에 진짜 중요한 의미는 따로 있어요. 무슨 의미냐면, 자, 엄마 양말 줘. 이거 엄마 찾는 거예요? 양말 찾는 거예요? 양말 찾는 거예요? 엄마 찾는 거예요? 양말 찾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거는요,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럼 진짜 하나님을 찾는 건 뭔가, 그 문제와 상관없이 뭐예요? 하나님 그분을 찾는 거. 그래서 성경에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라고 표현을 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게 무슨 차이인가? 하나님을요,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어려움이 생겨가지고 찾는 거, 그것도 필요하거든요. 하나님 찾아요. 근데요, 그렇게 하나님 찾다가 문제 해결되면 하나님 찾아요, 안 찾아요?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문제 해결되고 나면 하나님 안 찾아요. 왜? 찾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진짜 하나님을 찾는 것은 그것과 상관없어요. 제가 아이들 키우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어요. 아이들 키울 때 아이들에게 제일 좋은, 부모가 제일 기쁠 때가 언젠가 봤더니 아이들이 엄마 아빠 찾을 때가 제일 좋더라고요. 엄마 아빠 불러요. 사춘기 되면 엄마 찾지도 않아요. 아빠 찾지도 않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기대도 안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찾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너무 참 좋아요. 근데 거기 더 붙여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하나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좋아해주고 기뻐해주면 그것만큼 행복하고 좋은 게 없더라고요. 별로 공감들이 안 되시나 봐요. 돈 갖다 줘야 좋으세요?
그것과 상관없이 그냥 엄마 아빠를 그냥 참 좋아해 주는 거, 참 기뻐해 주는 거, 그게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렇게 지내는 부모 자식과의 관계를 뭐라고 관계를 해요? 사랑의 관계라고 해요. 그런 분들은요, 부모님 돌아가실 때 너무너무 사실 서운해하시고 아파하시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그게 사랑의 관계예요. 사랑하면요, 그 사람이 좋아요. 엄마가 좋고요, 엄마가 주는 뭔가가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뭔가가 좋은 게 아니라 누가 좋아요? 하나님이 좋아요.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달라져요. 가까워지고 깊어져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언제 구하냐면 문제 때문에 찾아요. 그것도 필요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저는요, 하나님이 그냥 좋아요. 하나님이 저게 너무너무 소중하고, 하나님 저는 참 하나님이 제 기쁨이에요. 이렇게 고백하고 나가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뭐가 달라지냐면 관계가 깊어져요. 그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에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하나님을 찾는 삶이에요. 그렇지만 여기까지는 오늘 다 다루진 않고요. 기본적으로 딱 한 가지만 하십시다. 뭘요? 부르자고요. 부르자고요.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요? 필요할 때마다, 또 언제요? 안 필요해도 순간순간마다 어디서요? 어디서나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주님이 들으시고 반응하세요. 그래서 그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어디로요? 성전으로. 그 당시에 회복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요? 예루살렘으로 나오면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주님 앞에 나와요. 언제요? 예배 자리로, 성전으로 나올 때 왜 나오세요? 하나님을 찾고 구하기 때문에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셔야 돼요. 기도도 그러셔야 돼요.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을 부르고 믿음으로 나갈 때 주님이 반응하십니다. 들으십니다. 어디서요? 여러분이 운전하시는 차 안에서, 여러분이 혹시라도 좀 그렇지만 화장실 안에서더라도, 여러분이 가시는 집에서라도 어디서라도 주님은 들으시고 반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로 뭐 하라고요? 여호와의 은혜를 구하자라고 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에, 함께 하심에, 도우심이 은혜예요. 뭐 하세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서 도우신다고요. 그러면 우리 그냥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 있잖아요.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저거 도와주세요. 그것도 은혜네요. 예, 그것도 은혜이기는 해요. 근데 더 중요한 은혜의 본질적인 의미는 뭐냐면, 내가 이거 해주세요, 내가 저거 해주세요, 이거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 일을 우리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돼요. 왜? 우리에게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거든요. 근데 그때 누가요? 하나님이 와서 도우세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요 차이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뭐 하라고 그러셨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아멘. 우리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구합니다. 주세요. 왜 안 주세요? 열릴 줄로 믿습니다. 안 열려. 열려라 참기를 해야 되나? 이게 아니라고요. 누가복음에 그걸 분명히 설명해줘요.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그럼 뭘 주신다고요? 성령을 너에게 선물로 주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이 차이예요, 이 차이. 아니 구해도 안 주시던데, 예,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이라면 뭘 주세요?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시라고요. 믿음으로 순종하고 싶어요. 잘 안 돼요. 기도하고 싶어요. 근데 잘 안 돼요. 그때 뭘 구하시라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시라고요. 그럼 기도하면 주님 기뻐하세요, 안 기뻐하세요? 기뻐하세요. 그럼 도와주신다고요. 이걸 끊고 싶어요. 이 죄의 습관 끊고 싶어요. 끊어져요, 안 끊어져요? 해보세요. 안 끊어져요. 그런 말 있잖아요. 뭐 끊는 사람하고는 상종도 하지 말라고요? 담배 끊는 사람하고는 상종도 하지 말라고. 끊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근데 뭐가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역사하심이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은혜 구하셔야 되겠어요? 안 구하셔야 되겠어요?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야,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 줄 아빠가 있냐? 생선, 고기 달라고 하는데 뱀 줄 아빠가 있냐?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버지보다 훨씬 더 좋은 아버지시라고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에게 은혜로 역사해 주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서 주님 기뻐하시는 귀한 삶, 승리하신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제가 넣어놨는데요, 꼭 기억하십시다. 믿음으로 회복될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해야 될 것. 같이 한번 제목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 찾고 구하고 부르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힘입으셔서 이 땅에서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놀랍게 역사해 주시는 큰 은혜를 힘입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백성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더위 가운데서도 죄를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예배 자리에 믿음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늘 언제나 우리가 주님을 찾고 구하고 부르면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응답하심 늘 믿음으로 바라며 하나님을 늘 찾고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더 귀하게 깊이 있게 알아가고 경험해 가서 더 주님과 친밀해지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늘 무슨 일을 만날 때 그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내 능력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만 겸손하게 의지하여서 그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